오늘 말씀은 욥기서 16장 말씀입니다. 욥기서 16장 15장에서 엘리바스가 장황하게 얘기하면서 좀 더 강력하게 이렇게 좀 비난, 책망하는 그런 이제 변론을 합니다. 거기에 대응하여서 욥이 대답하는 것이 오늘 16장 말씀입니다. 1절 보니까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이 내가 많이 들었나니 이런 말 나 많이 들었다.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하고 말합니다. 위로자인데 재난을 준다. 괴롭게 한다.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하는 위로자들이구나. 나 이런 말 많이 들었다.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너희가 하는 이 말은 다 헛된 말이야. 너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가? 무슨 말에 나의 어떤 말에 그렇게 자극을 받아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헛된 말을 정말 끝이 없이 하느냐? 그러면서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너희처럼 그 상황에 바뀌어 있다면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괴롭게 하고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어. 아유 쯔쯔쯔쯔 불쌍해라. 왜 빨리 회개하지 않는 거야? 왜 저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야? 나같이 이렇게 좀 편안하게 살지. 왜 저렇게 사는 거야? 고개를 흔들고 찌찌찌 불쌍하게 보는 거. 나도 그 자리에 있다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 나는 지금 고난의 자리에 있는데 너희처럼 지금 편안한 자리에 있다면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어. 이 말이 우리들이 정말 당하는 그러한 성도들과 그런 이웃을 향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알려주시는 말씀 같아요. 이거는 지금 욥은 나중에 42장에서 보면 이렇게 이 세 친구를 하나님은 칭찬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 주고 그들의 어리석은 자인이 내가 그냥 놔두겠다. 그런 용서하고 번제 드려라 하고 욥에게 가서 번제 드려 달라고 해라. 용서를 받아라 하면서 너희들의 어리석은 자이다 말씀해요. 그런데 내가 믿음도 더 약하고 내가 더 어리석고 하는데 고난이라는 그 현장과 그렇지 않은 현장에서 마치 나는 어마어마한 믿음이 있고 지금 고난당한 자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는 탄식의 말을 가지고 이것이 믿음 없다고 너 그렇게 믿음 없는 소리 하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 가지고 제가 막 아프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몸까지 아파지니까 이 현실이 막 다 더 올라오더라고요. 정말 올라오면서 욥을 정말 채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 그때는 좀 고통스러웠어도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2월 달 들어서 하나님 주시는 훈련 가운데 정말 욥하고는 뭐 비교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조금 육체의 아픔을 좀 경험하게 하시면서 이 욥의 이 고백은 그냥 과거에 그냥 눈으로 귀로 읽었던 이런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이거는 뭐 저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거지만 이런 탄식이 그냥 내 믿음하고 상관없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랑 상관없는 그냥 현실에서 오는 이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훈련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어요? 왜 이렇게 정말 이 믿음 좋은 욥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 하십니까? 이 산당을 부시는 거잖아요. 산당을. 정말 내가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무능력입니다. 나를 정확히 직면할 때 우리는요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또는 뭐 힘이 있고 그럴 때는요 어떻게라도 또 건강이라도 있으면요 그래도 어떻게 해보려고 해요 인간이. 그래도 건강했으니까 내가 또 다시 시작해야지. 그래 내가 다시 시작해야지 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건강조차 없으면 이제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뭘 하겠어요.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는데 내가 다시 결단할 수가 없는데 결단하자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사실 그 현실 앞에서 그냥 통곡만 나고 탄식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야 내가 무능력하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피조물이고 정말 죄인이고 무능력자이구나. 이것을 정말 증명했을 때에 그때 야곱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생명을 다하여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시는 뭐 목사님이 되신 분이든 그러신 성도님들 보면 완전히 그 바닥을 딱 치고 정말 죽음의 경지까지 오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변화되는 것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정말 만났거든요. 그러고 나서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듯이 그래서 야곱이 약복강에서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이제 뭐 물질도 다 보내고 자기 뭐 자녀 뭐 가족 다 보내고 그게 우상이잖아요. 우상.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이 우상 다 보내고 홀로 앉아서 이제 생명도 위험한 그 순간에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래서 천사와 씨름하여서 마지막까지 얼마나 붙잡고 기도하라 해도 그냥 졸다가 어째다가 저째다가 시간 없다고 하고 이러는데 그냥 붙잡고 막 밤이 새도록 갈 수 없다고 나 축복해 주지 않으면 갈 수 없다고 그래서 환도뼈를 치잖아요. 힘을 딱 빼는 거예요. 완전히 정말 찔뚝거리고 이제 도망갈 수도 없게 몸을 딱 치시면서 그때 야곱에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그 사기꾼 같은 인생에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세워지게 되는 그 사건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400명이 죽이러 달려오는 그때는 뭐 죽었구나요. 그냥 내 생명 죽었구나 하는 그 상황인데 우리는요 죽었구나 싶지만 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만나서 야곱이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요셉은 없는 거예요. 요셉은. 요셉이요. 그 17살에 18살쯤 뭐 그때에 로에로 팔려갔는데 어떻게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소망이 하나도 없는 그 인생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내가 만난 하나님 이스라엘 이제 하나님이 완전히 주인 되어서 우리 안에 산당이 부셔지고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간증하니 그러니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와도 함께 하실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산당이 해파돼야 그래서 요나단이 정말 산당에 파되는 사울이 초대 왕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왕위를 줬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베냐민 지파 정말 막내 지파를 그렇게 높여주셨어요. 그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왕이 됐더니 이제 우상이 된 거예요. 왕 자리가 우상이 되니 그러니까 이것을 붙잡고 내 자랑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잘못될까 봐 다윗을 죽이느라고 40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이 그가 왕이 되어서 나라를 돌보라 그러는데 백성을 돌볼 마음이 없어요. 일단 왕을 어떻게 지켜야 돼? 왜 내 자손들에게 대대로 물려줘야 되니까. 내 자손들이 잘 살아야 되니까 우리 집안에 내 자손이 백성을 돌보라고 했더니 백성을 돌볼 마음은 없고 내 자손, 내 새끼들 왕이 돼야 되니까. 그런데 그 아들 요나단은 믿음이 있었어요. 요나단은 그 왕의 자리에 우상을 딱 내려놨어요. 그리고 다윗과 약속을 하면서 그 산당을 딱 허문 거예요. 왕 우상 이것을 다 딱 내려놓으니 그러니 그 다음에 무비보셋이 그 아들 무비보셋이 왕자의 자리에 올라가는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부모가 산당에 해파돼야 그 자녀가 그래서 요셉이 된 거예요. 아니 우리는 믿음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 어린 요셉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냐고요. 30세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훈련을 받아야지 일찍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정말 너무 늦게 하면 일단 산당이라도 해파되면 간증이라도 할 수 있는 거야 내 자녀에게. 우상 내려놔. 우상이 이걸로 사는 거 아니야. 그러니 요나단이 자기의 우상 왕권이에요. 그러면 자기 무비보셋이 왕이 되고 다 왕이 되는 그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 있는 이 우상 완전한 우상 같은 세상의 자랑거리 딱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 그 사울왕의 이 바보 같은 녀석아 네가 바보냐 이거 지금 네 자리를 탐내는 거야 다윗이 이
왕이 되는 거야. 다윗이 바보 같은 녀석아.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뭐 하는 거예요? 우상을요 자기 자손에게 내려주려고. 우상을 내려주려고 하니 하나님이요 요나단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요나단을 계속해서 내려가죠. 그러나 거기서 완전히 산당이 부셔졌을 때에 그때에 그의 아들이 야곱 다음에 요셉이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잖아. 높은 자리라기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사용하시는 인물이 되잖아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부모가 우상을 회파하지 않고 산당 회파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그 자녀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또 대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정말 주님이 주인 되는 삶, 이 삶을 살아가는 거. 그래서 욥이 이 어마어마한 정말 고난의 현장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는 그저 은혜인 거예요. 결국 우리는 망할 수가 없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5절에요. 그래도 나는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그런데 나는 그렇게는 안 했을 것 같아. 나는 나라는 표현은 없지만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그리고 너에게 힘을 주고 막 격려해 주고 그리고 내 입술로 너희들을 위로해 줘서 너희의 마음의 근심을 풀게 했을 것 같아. 그런데 쉽지 않은 거죠. 완전히 우상산다 내려놓지 않으면은 안타까우니까. 그냥 이웃이 안타까우니까 막 빨리 이렇게 하라 그러고 자녀가 안타까우니까 막 그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제가 과거에 우상하고 산당에 완전히 해파됐다면 성공 우상 완전히 해파된 상태에서 자녀를 양육했다면요. 그러면 그렇게 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상처가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라도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줄 수 있는 거는 신앙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어떻게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막 새벽 예배 깨우고 뭐 예배 가자고 하고 이럴 때 뭐 맨 처음에는 화도 많이 냈겠죠. 내가 화낸 건 다 생각이 안 나니까. 근데 마지막에 제가 기억나는 거 있어요. 새벽 예배 때 겨울이었어요. 파카를 손에 들고 교회 가자. 깨웠더니 못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못 가겠대요. 그런데 제 마음에 이게 한 번 안 가면 그다음에 또 안 가고 또 안 가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새벽 예배 다니는 거야. 그냥 이거는 그냥 필수로 가자. 그러니 이것을 한 번 놓치면은 그냥 몸이 편해지면 또 계속 편하게 가거든요. 그러니 내가 줄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 믿는 믿음밖에 없으니 그래서 제가 그 기억은 파카를 들고 그러고서는 가자 가자. 그런데 막 갈등이 생겨요. 오늘 하루 쉬라 그럴까? 아니면 데리고 가야 될까? 그런데 제가 그때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기도한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신앙을 줘야지. 내가 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는데 나는 물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줄 수 있는 거는 오직 이 믿음밖에 없는데 예배 자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는 이 훈련밖에 없는데 가자. 그 순간에 엄청 갈등을 했어요. 이것을 끌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이걸 붙잡고 가자 가자 한숨 쉬고 가자. 이 한숨은 제가 하는 한숨인 거예요. 너를 향해서가 아니라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냥 왔는지 안 왔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왔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리니까 그냥 부모 말에 그냥 오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 갈등이 굉장히 심해요. 우리는 항상 그 갈등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한 번 내가 놔주면 얘가 잘못되면 어떡해. 그냥 주저앉으면 어떡해. 이제 못 가겠다고 계속해서 버티면 어떡해. 그러니까 제가 주님이 완전히 제 안에 주님이 되시면 그러면 제가 이런 불안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불안한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얘가 이러다가 세상으로 믿음이 아직 없는데 나가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수요 예배를 또 가야 되는데 또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못 가겠다는 거예요. 오늘은 안 가고 싶대.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안 된다. 또 이거 또 안 가면 또 다음부터 또 수요 예배 안 간다 그럴 것 같아 가지고 이거 안 된다. 근데 그날은 아주 뭐 요동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 갖고서는 그냥 문을 쾅 닫고 나가면서 "네 인생이니까 속으로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나도 이제 모르겠다. 나도 지친다." 이거 정말 예배 가자고 사정하는 거 엄청 힘들어요. 끌고 오려니까 이 어린아이를.
그러니 힘들어져. 그래 갖고 교회를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데 씩씩거리면서 이제 화가 나 가지고 화나잖아요. 내 말 안 들으니까. 이거 하라는 건데. 그래 갖고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저거 살 길은 예배밖에 없는데. 그래 갖고 터벅터벅 올라갔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지금 놔두면 세상으로 나가면 안 된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아주 온전히 믿지 않은데 세상에 나가서 돈 벌면 큰일 난다. 세상으로 빠져나간다. 돈만 보면 그냥 빠져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용돈 준다고 해라. 아르바이트 값을 준다고 얘기해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렇게. 그래갖고 저는 막 씩씩씩씩 거리고 있는데 전화하기도 싫더라고요. 그때는 막 짜증이 나고 저도 화가 나가지고.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바로 순종하는 훈련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일단 전화를 해서 안 받을 줄 알았는데 받더라고요. 그래도 착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화내고 나왔기 때문에 안 받을 줄 알았는데 받더라고요. 그러더니 예 그러는 거 예 그래서 나는 전화 안 하려고 그랬어.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나는 전화할 뿐이야. 하고서는 너 아르바이트 값 주래 예배 드리는데 근데 그러면은 아르바이트이기 때문에 열심히 드려야 돼 예배. 그냥 대충 드릴 수 없어. 그러고서는 끊었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러 왔더라고요. 내가 돈을 주겠다 그랬더니 필요 없다고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안 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그래도 또 훈련받은 게 있으니까 그래도 그 자리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용돈을 그동안에 제가 용돈을 좀 많이 안 줬어요. 물질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용돈 줘라 하셨기 때문에 그거랑 상관없이 그동안에 너무 용돈을 많이 못 줘서 미안하다. 그리고 용돈을 줬던 주일날 거는 빼놓고 주일은 뭐 그건 완전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주일 빼놓고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그때 알바비 계산해 가지고 그래서 용돈을 본인은 분명히 안 받겠다고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는 안 받는 걸로 하고 부모로서 너에게 그동안 너무 용돈을 조금 줬으니까 용돈 주겠다 하고서는 줬던 기억이 나요. 언제까지 줬는지 뭐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하여튼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예배 정말 예배가 살 길이에요. 예배가 살 길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를 주잖아요. 금방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하지 말고 아주 고준 수준에 맞게끔 그냥 해. 좀 타협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해. 그러는데 그때는 하여튼 그러니까 그래도 끊임없이 이제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또 허락해 주셔서 좀 그런데 제 안에 불안이 있기 때문에 막 화를 내면서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막 예배 자리에 앉히려고 했었던 그 불안이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예배 자리에 앉히는 건 맞다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그거는 맞는 거예요. 그거는 훈련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그래서 저랑 같이 신학하고 목사님 되고 하신 분들이 자녀들이 아직도 교회 안 나와요. 그런 자녀들 많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너무 유난 떤다고 했어요. 너무 유난 떨게 신앙생활 한다고. 그런데 그래도 우리 아들은 전도사가 됐잖아요. 아직 그 자녀들은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고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된다고 그러고 안 해. 그 애들 그렇지 않으면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아니라고 내가 기도해서 다 돌아올 거라고. 근데 아직까지 자녀들이 안 돌아오고 있어요. 오래 가는 거예요. 그게 핍박받기가 싫은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미워하거든.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딸마다 여쭤보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할 때 우상 산당만 내려놨으면 훨씬 더 우리가 부드럽게 했을 텐데 그것에 대한 정말 미안함은 늘 있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런데 내가 말 내가 말하여도 내가 이렇게 지금 말해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않아. 그리고 내가 잠잠하게 입을 다문다 해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목사님이고 누구가 아니라 그냥 현실 속에서는요. 그냥 현실에 탄식이 있고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믿음 없다고 내가 믿음 있는 척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누군가가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얼굴이 좀 힘들어 보였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서. "맞아요. 저 힘들었어요." 그냥 얘기해요. 내가 목사님이니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게 뭐하러 그래요. 다 힘들었어요. 맞아요. 예. 지난주에 힘들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만 현실은 현실인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그냥 토로해야 하는 거예요. 아닌 척하면은요 안에서 골마요. 그리고 내 믿음을 또 착각해. 내가 믿음 있는 거라고. 아니요. 그냥 "하나님 나 힘들어요." 누구한테요? 하나님 앞에 와서 그냥 힘들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너무 힘드니까 7 절에부터 보면은 인제 약 이 욥은요. 이제 하나님이 고난 주신 거에 대해서 좀 속상함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우린 지금 이제 이해 다 무슨 사건도 우리는 인제 해석이 되잖아요. 나 안에 온전한 믿음,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함인 것을 알지만 지금 욥은 그때에 예수님이 오신 것도 아니고 이 말씀이 뭐 성경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쉽지 않았죠. 이해가 될 수 없었어요. 우리는 성경책이란 이 귀한 보물이 있는 것이 너무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7절 보니까 이렇게 탄식을 해요.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정말 기진맥진하게 하셔서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했다. 이 고난을 주었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라. 나의 지금 이 모든 상황 이렇게 좀 고통당하는 이 몸 이 모든 것을 이것이 내 죄라고 이것이 증언하는 이 모습이 사람들은 계속 "벌 받는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나의 모습이 정말 내 앞에서 증언하듯이 이걸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이 지금 다 고난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께 벌 받는구나. 저거 믿음 없어 갖고 저러는구나.' 이렇게 지금 증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가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너희들 악하고 정말 행악자다.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나 지금 가만히 있어도 죽을 것 같아. 너무 고통스러워. 그런데 내 앞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치시고 너희들까지 나의 뺨을 때리면서 이렇게 고통을 주느냐. 이 욥의 이 고백이요. 정말 정말 우리 고통당하는 영혼들에게 이렇게 입을 다물어야지 얘기하면 안 되겠다. 이것이 막 절절절절하게 느껴져요.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하나님이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셔뜨리며 나를 세워 간영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그 옷을 입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뿔, 내 능력, 내 힘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의 체면이 땅바닥에 떨어졌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이러면서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는 이 고백을 합니다. 제가 산당이고 우상이고 이거 모를 때 이 욥기를 읽을 때는요. 욥을 엄청 정죄했어요. "야 믿음 있다고 그러더니 이거 지금 하나님 앞에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다 듣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교만해서 그렇지 이 정도까지 하나님의 훈련을 안 시키니까 정말 훈련을 우리가 그 정도까지 안 가서 그러게 그만큼 안 돼 가지고 그릇이 조그마하면요 훈련 많이 안 받아요. 그냥 이러고 살다가 천국에서 상급도 없이 그냥 이러고 살아요. 그런데 상급이 많고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러면은 이런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람인 이 깊은 훈련, 다윗과 같은 훈련, 요셉과 같은 훈련 이런 훈련들을 지금 받잖아요. 하나님이 그에 대한 계획이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 가운데서 이 훈련을 받는 이 모습을 정말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막 "하나님 왜 나를 죽이려고 그러냐." 그러고 막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이놈의 자식 봐라." 이러겠어요? 안 그래요. "너 많이 힘들지. 너 죽을 것 같지? 나도 알아. 그런데 이 고난의 이 사건을 지나가지 않으면 너가 나를 잘 몰라. 그리고 지금 나한테 애매한 소리 하잖아.
하나님을 잘 몰라. 그러니 많이 줘도 불안해하고 많이 자녀가 있어도 염려하고 늘 염려, 걱정, 불안 속에 사니 이제 이거 다 우상 없어지고 정말 나를 만나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는지 좀 봐라 하고 하나님이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이 자녀를 바라보면서도 조금만 힘내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라고 그 희망은 나는 무능력해. 나는 아무 힘도 없어. 이런 자기를 직면하고 정말 피조물인 것을 직면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를 온전히 알게 하는,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해야지 내가 내려놔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살잖아요. 내가 옳다고.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딱 병만 들어서요 사형 선고 딱 받아봐요. 그러면요 딱 까부러져서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한동안요 옛날에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막 어마어마하게 기적행하시고 막 성도님들이 그냥 구름대까지 그냥 몰려오는 거야. 막 메뚜기 떼들같이 몰려오는 거야. 그냥 계단이고 뭐 발 디딜 데가 없어갖고 로비에다가 TV 설치해갖고 보고요. 하여튼 구름대같이 모여오는 그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도 폐병 걸려서 죽다가 살아난 거잖아요. 죽어서 거의 이제 죽는다 그래서 이제 누워 죽을 날 바라보고 있는 그 학생에게 전도하는 어떤 누나가 와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은 뭐 병이 난다 그랬대나 뭐 하여튼 예수님 믿으라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희망으로 예수님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치료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정말 만난 거잖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면서 이제 치료해 주시고 신용사 주시고. 그런데요 조영기 목사님 자체는 엄청 고통 속에 병을 하나님이 빨리 치료해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기저귀를 차고 강대상에 막 올라와서 설교하고 그러셨대요.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은 다 치료하는데 본인은 안 치료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그 가시를 하나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게끔. 그래서 늘 이렇게 죽을 것을 늘 생각하면서 그러고서는 이렇게 강대상에 올라오셨다고 하셔요. 그래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리고 어디만 가면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막 장이 막 뒤틀리고 막 그래갖고 장이 안 좋고 뭐 여러 가지가 하여튼 막 종합병원처럼 많이 힘드셨다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연세 드시고 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강대상에 뭐 이렇게 집회 가거나 했을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기저귀를 차고 그리고 설교하고 했다고.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뭐 화려하고 멋있어 보여도 하나님이 다루시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타락하지 않게끔 하시려는 인간의 이 교만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사울처럼 멸망하는 것보다 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가시가 하나씩은 있어요. 그러나 뭐 종지들은 없어요. 종지들은 그냥 뭐 종지니까 조금해서.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말 쓰임 받고자 하시는 그 영혼들은 그런 가시를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은혜를 많이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교만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갑니다.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길어야 100년인 인생 가운데 정말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이러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다가 영원한 나라에 가면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도 이 17절부터 보면은 욥은요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하고 살겠어요.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해는 할 수 없어서 이렇게 탄식은 하지만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그래도 나는 말씀대로 살고 악을 행하지 않았다. 나의 기도는 청결하고 진실하였다. 이 진실하게 산 거예요. 자범죄는요 정말 잘 끊어낸 거예요. 지금 자범죄조차도 끊어내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지금 원죄를 다뤄주시는 거잖아요. 나는 이렇게 살았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내 이 고통이 정말 하늘에 호소되게 하여라.
그래서 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는 높은 데 계시니라. 누구?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이 증인은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그래도 하나님은 아신다. 나의 중보자가 어디 계셔요? 높은 데 우리 주님이, 우리 성령님이 우리 진정한 중보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탄식할 때라도 그래도 끊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신 우리 예수님과 우리 성령님,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린다. 세상 사람들은 다 조롱해요. 쯔쯔쯔쯔 불쌍해라. 그러나 욥이 제일 복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눈은 아무리 세상이 어찌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그래서 마침내 이런 욥에게 하나님은 나타나 주셔서 다 치료와 회복을 42장에서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기도가 끊어지면요, 그때는 이제 멸망으로 완전히 고난 가운데서 세상으로 완전히 하나님을 끊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믿음이 완전히 드러나는 거죠. 고난 가운데서 더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있고 둘로 나눠져요. 그러나 요셉은 그래도 하나님이 중보자 되십니다 하고 기도하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만나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세상으로 또 나가버리고 하나님 없다고 나가버리면 그때는 멸망인 거예요. 그때는 정말 친구들이 가서 같이 위로하고 건면하고 다시 교회 예배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힘을 주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교회 못 나오는 성도님들은 자꾸 만나줘야 돼. 그 집에 가고 밖에 나가서 만나주고 이렇게 해줄 수밖에 없어요. 교회까지 못 오니까, 아직 하나님은 못 만나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21절에 보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들이 나를 더 괴롭히고 너무 힘들게 해요. 하나님이 중재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다 아실 것입니다.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라. 그러나 소망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힘드니까 회복될 거라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소망이 있었어요. 그는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소망을 가지겠어요? 그 아버지가 내가 정말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삼촌도 봐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하셨잖아. 이것을 끊임없이 알려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소망이고 우리에게 소망은 오직 십자가, 우리의 구원에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주님인 거에 생명을 다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너가 생명을 내려놓는 이웃사랑만, 서로 사랑만 한다면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 십자가 밑에서 또 오늘도 새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기쁨을 주는 위로자 되게 하셔서 아버지, 그들이 힘을 얻고 일어나서 다시 교회로 올 수 있게 하시옵소서. 지금 교회로 나오지 못하는 고난당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찾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래도 같이 위로하고 같이 힘을 주고 다시 생명의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여서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죽어지면 되는데 나의 교만 때문에 죽어지지 않으니 너도 괴롭고, 내가 죽어지지 않으니 수치 때문에 교회 나올 수도 없고, 아버지 이래서 못 나오고 저래서 못 나오고 마귀에게 속아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정말 모든 수치도 다 드러내고 오직 주님 부여잡고 살리는 자의 우리의 모든 삶이 약재료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삶을 야곱처럼 아들에게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만난 어떤 그 삶을, 이 수치를 다 드러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 자체의 삶의 약재로가 되게 하셔서 고난당하는 자에게 위로자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